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다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잘 유지돼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잘 돌보지 않으면 그 애완동물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사실은 생명이기 때문에, 왜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다 생명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영혼을 그냥 내버두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내비두면 아름답게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더러운, 우리 속사람이 더러운 배설물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 안에서 썩어서 냄새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잘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 화려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회를 치려서 무덤은 번들한데 그 안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하고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체가 그래야 하듯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 망가집니다. 또 힘이 없어집니다. 또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빌빌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그들이 정말 좋은 신앙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올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병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변질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은 언제든지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관리되어지고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오늘 3장 1절 보겠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끝으로라고 말하니까 영어 성경에 finally, 그러니까 이제 뭐 서신을 마지막으로 이제 쓰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빌립보서는 한 장 더 있어요. 4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는 그 순서에 의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마지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말이,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끝으로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아델포스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끝으로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귀를 담아서 눈을 크게 뜨고 들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얘기를요, 빌립보서 1장에서 또 얘기했고요, 2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보면 빌립보서 4장밖에 없지만 4번에 걸쳐서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미 1장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굳이 또 기껏 한다는 것이 뭐 정말로 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가 좀 별로 신선하지 않고 별로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세요.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러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어찌 됐든지 관계없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관계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17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물과 봉사 위에 나의 관제를 드리리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싹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나와 기뻐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다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놓고서 3장 1절에 와서 끝으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또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자기가 1장에서 쓰고 2장에서 쓴 거를 잠깐 치매 증상이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또 기뻐하라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4장에 가면 또 4장 4절에서 또 기뻐하라고 또 나와요.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를 재탕을 하는 것이, 너희들 내가 뭐 설교 제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힘들지 않다. 이게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도 또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그럼 이 안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스팔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팔레스 단어인데 이게 안전한인데 사실은 이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이 단어가 처음에 출발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스팔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스팔로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실패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면 이 알파를 A를 알파벳은 A, 영어는 A죠. 이 A라고 발음하는데 이 알파를 앞에다가 붙이면 부정형이 돼요. 부정형. 그래서 아스팔레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부정형이 돼가지고 넘어지다, 실패하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안전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믿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 헬라어에서 동사로는 카이로고 그리고 명사로는 카라예요. 근데 이 카이로와 카라는 사실은 그냥 다 보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단어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에서 쓰여질 때는, 이 빌립보서에서 쓰여질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감옥 안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 이것이 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그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든지 답답해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고통스러워진다든지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계속 짓누름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기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운전하고서 열심히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경찰들도 좀 쉬지, 폴리스가 말이죠 딱 잡아가지고서는 티켓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기쁘다 이렇습니까? 오늘 괜히 교회 간다고 그러다가 이걸 기분이 팍 상하면서 기쁨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직장이었어요.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왔어요. 내일부터 직장 나오지 말라고, fired, 레이오프 당한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기뻐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가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침체될 수도 있고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러나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의 명사는 또 카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 뜻은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게 한다?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무력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녁에 내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깃들어진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다시 기쁨이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잠깐은 우리가 슬픔이 올 수도 있어요. 울음이 좀 올 수도 있어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속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다시 기쁨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생명이 있는 신앙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바꾸어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이미 이야기한 얘기지만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동적으로 또 은혜 받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와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큰 소리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아무것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카라의 그 기쁨이 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커진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주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주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주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는 내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기쁨을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는 기쁨. 두 번째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먹고 마시시면서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주 안의 기쁨이에요. 세 번째 주 안의 기쁨은 나같이 연약하고 모자란 이런 존재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자, 세 가지 기쁨. 첫째는 뭐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동행한다, 먹고 마시면서 주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같이 연약하고 모자란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말하는 자로, 그래서 그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 코로나가 19가 뒤에 붙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19가 언제 끝날지 우리 누구도 예측 못하고, 또 언제 백신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또 뭐 보고를 보니까 또 뭐 인원이 늘어나고,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창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정말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이런 상황이 돼도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참된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생수가 내 속에서 샘물같이 터져 나올 때 말이죠, 그 즐거움과 그 평강과 그 기쁨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위협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이고, 이것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근데 뭘 버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신앙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하려면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종교. 이 종교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맞을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갇혀가지고서,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평강이 있겠어요? 그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요. 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런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려면 신앙 자체가 절대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메마르기 때문에 신앙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요. 제가 목요일마다 만나는 형제가 있었어요. 요즘엔 못 만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못 만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난 날이 또 있겠죠. 근데 그 형제하고 같이 만나면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다. 제가 아마 그분 뇌리 속에 박혔을 거예요. 당신이 법륜 스님을 큰 형님으로 나를 작은 형님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근데 법륜 스님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종교인이다, 종교인.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러나 나를 갖다가 자꾸 목사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보면서 종교인으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그리고 삶인 것이지, 그것이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되는 그 순간 나는 망한다. 내가 그 형제에게 수십 번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억압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저 목회 생활 못해요. 종교인으로서 목사의 역할을 하면요, 저 목회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요,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건 기쁨과 평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종교가 되면 안 된다. 종교가 되는 순간 너희들의 신앙은 메마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면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삼가라고 그랬는데, 자, 첫째는 뭐예요? 개들을 삼가라. 여기 개들은요, 써놓으세요. 멍멍이가 아님. 여기 멍멍이 아닙니다. 지금 멍멍이를 조심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Watch out.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Watch out for those dogs예요. 도그를 갖다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삼가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사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영어 성경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여러분 여기 NIV인데, NIV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라고 할 때 밀루레이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잘라낸다, 절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 여기에 지금 잘라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카타토메라고 그래요. 카타토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절단하는 자, 자르는 자, 베어내는 자. 그러니까 여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서 할례를 받아야 뭘 다 되는 것처럼 삼고 있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할례당이라는 거, 할례당.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할례를 받음으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 육체의 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절단하는 자, 잘라내는 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의 카타토메예요. 껍데기만 강조하고 껍데기만 잘라낸들, 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누가 제일 처음에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받았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못 갖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또 다시 만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할례당들, 개 같은 자들이죠. 행악하는 자들이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요, 제가 옛날 개역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한 6년 전부터 이렇게 봤지만은 그 전에는 계속 개역 성경을 봤어요. 옛날 개역 성경.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랬어요. 자,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옛날 개역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자, 지금 손할례당을 삼가라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할례는 잘라내는 건데 그러면 손을 잘라내라는 건가? 그걸 조심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손할례당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죠. 거기 밑에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false circumcision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곡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잘못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손자가 어떤 손자냐면 손해를 보게 하고 손상을 입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미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는 다 손상시켜버리는 그런 자들, 그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삼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예요. 알맹이가 없이 의식만 남은 게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메말라진다. 바울이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들이 너무너무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거기에 매여져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광야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요?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육체적인 그런 종교 의식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다 된 것처럼 여기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들을 끌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면적,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다 한다? 마음에다 할지니 영에 있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의 몸을 벗고 이제 누구의 할례를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스데반은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종교화되어서 그저 의식화되어서 형식화되어서
그저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카타톰에 그저 잘라내는 것으로만 손 할례당,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종교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너희 신앙이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쉽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직분을 뭘 가졌고 그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너무 쉽게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죠. 그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종교가 되지 않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버리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과정을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요새 말씀 아침 묵상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도 육체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것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러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 할례를 받았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 왕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는 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 그러면 뭐 정말 내놓을 만큼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됐느냐, 오늘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옛날에 유익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다 해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한자라고요. 배설물.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한 글자. 시작. 제가 발음을 못해요. 지금 와서.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순수 한국말 발음 하나예요. 쌍디귿. 그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버린다고 말해요. 버린다. 여러분이 이 배설물을 보면서 아까워서 못 내리시는 분 한 사람도 없죠. 뒤돌아도 보지 않고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자기에게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이 문제가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 누구의 의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는 거예요. 지금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에서부터 난 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게 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을 내가 얻는 순간 세상에 있는 어떤 자랑, 나의 의, 나의 어떤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한다? 쓰레기처럼, 아니 쓰레기가 아니죠. 쌍디귿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된다. 은혜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거하려면 나의 의를, 나의 자랑을 버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 세상적인 어떤 자랑, 또 세상적인 어떤 나의 나의 자랑, 이것이 은근히 내 속에 올라오죠. 나의 옛 성품, 그냥 그대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자랑, 누군가가 좀 알아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마음, 이것이 올라올 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고요? 버린다 그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가치가 없는 거, 두 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자랑을 버리고 나의 인간적인 재미를 다 버린다고 하면, 그럼 우리 세상에 사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또 관계를 갖는 즐거움, 서로 만나는 즐거움,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고, 갖게 하셨고, 맛보게 하시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자녀들을 통해서 얻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거는 뭐든지 다 나쁘다, 인간적인 건 다 나쁘다, 세상의 기쁨은 그런 다 죄다,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요, 그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즐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세상의 것들, 나의 자랑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누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앞에서 정말 볼 때 내가 그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 나의 속에 있는 어떤 나의 의를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나타내고 싶고, 더 세상의 것이 재밌고 즐거우면 그때부터 우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도 더 재밌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 그런다면 그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말이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즐거울 수 없고, 더 재미있을 수 없고, 그리고 더 가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릴 때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넘쳐서 기쁨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 평강의 신앙생활로, 종교가 아닌 신앙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제 다 버려졌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이 주님의 것보다 더 재밌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우리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천국의 기쁨과 소망 얻었어요. 죄사함 얻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송 시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우리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늘 선포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아니하고, 신앙이 죽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종교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믿음의 고백과 그런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평강의 그런 신앙생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